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장로 피택자 교육을 4월부터 시작하고 5월 15일에 임직식을 계획 중입니다. 오미크론 관련해서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확진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오늘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모든 모임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또 앞으로 향후 몇 주간 코로나가 피크를 칠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인지 오늘 임시 당회를 열고 저희들 결정해서 많은 정보와 의견들을 수집해서 결정해서 저녁에 카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큐티 책이 도착했습니다. 3호로가 도착했습니다. 많이 늦게 도착했는데요. 저희들이 일찍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한국에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서 확인해보니 많이 늦게 출발했습니다. 4호로도 충분히 일찍 신청을 했는데 아마도 늦게 도착하지 않을까 예상 중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요. 점차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되면 나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꼭 날짜에 너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하루에 몇 개씩이라도
큐티 하시면 되겠습니다. 큐티책 신청하신 분들 언제든지 사무실에서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큐티책 값은 사무실에 지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60, 70대 이상 성도님들 중에서 증상이 있으셔서 검사하고 싶은데 검사하는 방법을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 교회 사무실로 오시면 검사 키트를 제공받으시고 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설명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가격리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식료품 지원과 장보기 등 필요한 도움들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무엇보다도 어려운 시기이지만 세상에서 더욱더 구별되어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크라이스트 한인 장로교회 모든 거룩한 성도님들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주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크라이스처치 한인장로교회가 3년 동안 이렇게 계속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중요한 우선순위를 잘 지키고 주의를 사랑하고 또 11조의 헌금을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모이기에 최선을 다해 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모일 수 없을 때는 온라인으로 이렇게라도 말씀을 나누고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또 모이지 못함을 애통하고 하나님 가슴 아파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 빨리 코로나가 이 땅에 잠잠해져서 매일 모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매일 양육받고 온 세계로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크라이스처치 한인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크라이스처치 한인장로교회 모든 가정들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감기보다 더 잔잔하게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몸이 건강하고 질병 들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연세 드신 분들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뉴질랜드가 잘 하나님 지나가서 다시 활발해지는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이 미스바 전쟁에서 승리하고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일으킨 다음에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사무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러니까 적어도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런 좋은 관계를 맺었다. 그런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전쟁을 승리한 다음에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만들었는데요. 기념비는 기억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 한 가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사무엘이 돌아다니면서 정기적인 순회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16절의 말씀입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그러니까 해마다 매년 그때가 되면 사무엘이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억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우상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면 원수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괴로우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롭게 살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서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문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 평화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는 특별히 우리의 관찰력을 탁월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가 마음에 들어가면 눈의 관찰력이 탁월해집니다. 소의 간을 먹으면 시력이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소의 간을 먹으면 시력이 좋아질지 모르지만 감사하면 시선이 좋아집니다. 시력만 좋으면 안 됩니다. 시선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제일 큰 차이는 같은 세상,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다르게 본다는 거죠. 보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시선이 다르고 보는 것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관찰력에서 얼마까지 볼 수 있느냐, 얼마나 깊이 볼 수 있느냐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서 살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는 것들까지도 세밀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일들도 볼 수 있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것들에서도 특별한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삶이 풍성해집니다. 감사하면 관찰력이 탁월해지기 때문에 작은 일 하나하나, 매일 하루하루 이 시간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 가치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성경은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한 영혼의 가치를 정말 깨달으려면, 그 가치를, 소중함을 느끼려면 먼저 감사가 필요합니다. 감사하는 심령이 돼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해글리 공원을 걸으면서도 나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무 한 그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한 그루의 나무가 주는, 제공하는 기쁨을 받아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요나단 에드워즈는 신학자들 중에서 특별히 이 관찰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는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이면서 과학자에 가까웠습니다. 요나단 에드워즈는 곤충들을 연구하고 거미가 어떻게 거미줄을 만드는지도 연구했습니다. 관찰했습니다. 그에게는 사물들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 에드워즈의 신학은, 그가 남긴 신학은 굉장히 심오하고 깊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남들이 들여다보지 못하는 곳까지 깊이 들여다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 눈의 기능에서 탁월함을 나타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모든 것이 자신이 감사할 것들로 둘러싸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감사하는 마음은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가치를 알아보는 마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감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사가 풍성해짐으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눈이 더 활짝 열려서 늘 큰 눈으로 아주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엄청난 선물들, 하나님의 은혜들을 발견하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이 선물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감사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은 겸손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이고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 우리는 늘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전부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신을 낮췄습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그들을 대단하다고 칭찬할 때도, 칭찬할지라도 그들 스스로는 자기를 매우 낮은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겸손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천하고 낮게 보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멸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존경할 만한 사람들로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감히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자신들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죠?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나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나를 향한 내 자신 스스로의 평가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우 훌륭한 분들일 수 있습니다. 아니, 훌륭하다는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훌륭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타인들에게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서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욥이 욥기 40장 4절에서 고백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고백했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순교자이시면서 영국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브래드포드는 편지 끝에 항상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가장 비천한 죄인 존 브래드포드. 또 18세기 영국에서 존 웨슬리만큼 유명했던 위대한 설교자가 있었는데요. 윌리엄 그림쇼라는 이 위대한 설교자는 자신의 죽음의 침상에서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무익한 종은 이제 떠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고 늘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도 불평하고 별로 훌륭하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은 다 안 좋게 판단하는데 스스로는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그런 교만에 빠지는 것이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늘 스스로를 낮고 천하게 여기며 겸손히 살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라마에서 순회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사무엘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우리가 열심히 애써서 늘 감사의 삶, 또 사람들에게는 매우 칭찬받더라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는 하나님께 보호받는 삶이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모습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너무 많이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 보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느끼는, 착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보호하시는 보호를 말합니다. 코로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중에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주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거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것은 본문 13절의 말씀과 같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는 것이지 블레셋 사람들이 영원히 사라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영원히 사라져서 한 사람도 그 땅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코로나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가가 무섭게 오른다고 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물가 상승 중에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인도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의 절망, 다윗의 좌절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이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압살롬의 반역, 이 환난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환난 중에도 쿠데타 중에도 다윗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늘도 내가 잘 자고 깼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다윗은 6절에 보시면 마침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절망과 좌절로 시작했던 다윗의 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마침내 천만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환난 중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최종적으로 시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환난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종류의 환난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에스겔 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예루살렘에게 진노하셔서 이제 바벨론 심판을 보내실 것을 에스겔을 통해 예언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칼을 예루살렘에 보내시기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꼭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꼭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먼저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선포됐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그들은 멸망 중에 함께 멸망당하지 않도록 바벨론 칼이 반드시 그들을 비껴가도록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9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바벨론 심판이라는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 불 속에서도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6장부터 19장까지 길게 대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6장부터 거침없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가져다주는 이 재앙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격적인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7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받은, 은혜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죠.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사람들이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심을 못 받거나 잃어버리거나 같이 망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수하심에 들어갔다는 확신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대환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택하신 백성들이 인치심 받았다, 하나님의 계수함에 들어갔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은 대환난 중에서도 아무리 대환난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이 왜 있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환난 없음이 아니라 환난 중에 인도하시는 보호하심입니다. 세상에 심판이 없고 기근이 없고 전쟁이 없고 질병이 없고 환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치신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길을 만드시고 불 속에서도 지키시고 물 위에서도 걷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장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에게 원수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원수의 그 목전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다윗을 축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봤습니다. 에스겔이 평생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 보았던 것은 환난이 없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환난의 장소, 그발강가, 바벨론 땅,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였다는 것이죠. 에스겔 1장 1절과 2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평생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이 처음 보게 된 것은 환난 중이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편안한 환경 속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바벨론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당시 로마에는 큰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평생을 원수들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다윗에게 한순간도 원수가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원수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누구를 만났죠? 원수들 가운데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들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비로소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베드로는 교회가 바벨론 가운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불 속에 있었지만, 사도들은 대부분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블레셋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란 나라는 항상 건너가면 옆에 있었는데요, 그 나라에는 왕들도 있었고 이스라엘에는 왕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점점 더 큰 이 환난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 구원하심 받은 백성이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말고 오늘 하루도 나에게 맡겨주신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신실하게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짧게 말씀드리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다시 말해 사무엘은 목숨을 다하는 그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이 은퇴할 때까지, 사무엘이 65세가 될 때까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13절과 15절에서 두 번 반복해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님을 잘 모시고 근심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까요? 65세까지가 아닙니다. 은퇴할 때까지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끝까지 섬겨야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독서한 부분 중에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도전이 되었던 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목은 어느 95세 할아버지의 회고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세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세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세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에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블레셋을 막으시고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들이 하나님과 화평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사무엘과 같은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이 사무엘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며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게 만들기를 소원하는 모든 인치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